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네. 대구 달석교회에서 왔고요. 남편이 교회에 안 나오셨는데 이제 아내가 말씀 듣고 돌아가서 이제 갑자기 안마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씀 들었냐고 그러니까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네. 저는 1990년대 구원을 이제 받고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시절은 이제 부천에서 독립할 때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전도인 이제 2011년도에 들어와서 서울에서 3년 정도 있다가 서울 동부교회에서 약 9년 정도 이렇게 생활하고 이번에 대구 달석교회에서 함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곳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반갑게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는 말씀 주제로 같이 성경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가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조금 더 주님을 닮은 성장과 함께 또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가 성장이 되고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각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와 또 교제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주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첫 말씀으로요. 시편 11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7절부터 50절까지를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네. 신앙은 삶의 적용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삶에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이제 죽은 것이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삶에 보이지 않게 되면 그것이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것을 질문하고 있고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생명이 있으면은 이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이고 이 생명이 삶에 나타날 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이제 삶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내용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양심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이제 글이긴 하지만 이 성경이 글로 나타나긴 하지만은 이 편지 자체가 글로 보이지만 이것은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 마음에 살아 움직이고 그 몸으로서 삶으로서 그 말씀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피력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돌비에 심은 것이 아니라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라는 것이 이제 꼭 필요한데 이 변화라는 것이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연단이라는 것이 즉 훈련과 연습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그 스포츠 빙상 경기에 보면은 그 빙상의 칼날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한 바퀴 돌잖아요. 그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기 위해서 3,000번을 엉덩방아를 찧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한 바퀴 빙상에서 제대로 서기 위해서 3,000번을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이 연습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면은 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지만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행동도 마찬가지고 이 생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생각이 그 위인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반복이 답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잘 하기 위해서 이 반복하는 것,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건물을 단장하고 리모델링 할 때도 보면은 바꾸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건물 세울 때 한꺼번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이게 세워질 때도 보면은 조금씩 세워지고 조금씩 단장하면서 이제 만들어져 가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리고 그것에는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고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욥기 26장 13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단장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단장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새해니까 새 마음으로 새롭게 자기 자신을 또 단장시키고 또 변화를 받아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믿음으로 단장하고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고라는 그 표현과 같이 조금씩 우리가 단장해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장해가는 것 그것을 이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성숙해진다라는 그런 교훈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성장되어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라면 태어나서 이제 잘 먹고 잘 성장하는 거겠죠. 그리고 잘 성장해서 또 자기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유익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심어 주었으니까 그것을 좀 나누고 또 베풀고 그것을 몸으로 나타내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려는 그런 성장과 또 그런 인격적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의 변화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변화를 입히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천부의 메시지가 성경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될수록 이렇게 오래된 사람의 신앙이 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 반복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고착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는 그만큼 더 시간이 들여지고 또 훈련이 되어지고 연습이 되어져야만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인격적 성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오래될수록 변화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닮은 그런 하나님의 바람, 그리고 인격적 성장이라는 것이 육체의 훈련과 더불어서 이 묵상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성경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역사,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믿음의 역사와 그 사랑의 수고와 또 그 소망의 인내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모세가 그 40년간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고 또 그렇게 왕궁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고 또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히브리인으로서 또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노역하는 자기 백성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치는 그 애굽의 사람들을 격분을 일으켜서 이제 살인이라는 것을 하게 됐잖아요. 아는 것은 많았지만 그 행동 자체가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그 인격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결국은 도망을 가서 미디안 40년 동안 양치는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운 것이 있다라면은 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모세가 배운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부탁할 때에 부탁한 걸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는 하지만은 이 말씀 없는 노력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그것을 좀 배제하고 좀 미련하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했는데, 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많이 보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사람을 절대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장면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100%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욥의 세 친구는 그 욥이 그 동방 우스 땅에서 가장 유명했고 또 가장 많은 것을 가졌고 또 유복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새 친구가 찾아왔을 때 그 욥의 새 친구는 자기 자신을 보기보다는 이 욥의 환경을 보고 이제 판단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혹 무엇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이제 새 친구가 다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이 욥기에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이제 책망하게 되는데 그 욥의 환경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일어나고 겪고 있는 몸에 악창까지 들고 자식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빼앗긴 그 환경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환경을 보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한 것들이 있죠. 욥의 인생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과 또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새 친구와 아내는 그것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판단했고 그들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됐는데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이 성경이라는 것에 비춰봐야 된다라고 우리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춰서 나 자신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고 이 합당치 못한 것들이 발견이 되면은 그 지침을 발견하게 되면 고치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발견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부분을 뉘우치고 또 버리고 돌이키고 살게 되면은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은 들으시고 또 그렇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능력도 필요하고 재능이라는 것도 또 기술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인격과 품격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부터 신의 성품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위에 7층 탑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더덕은 지식에 절인 경우에만 살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외우기가 쉬운데 믿음의 미더덕은 해물탕에 들어가는 거죠. 재밌는 얘기인데 웃으시지 않으면. 믿음 위에 덕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더덕은 지식, 그 다음에 지식이 나오고 지식의 절인, 절제죠. 절제, 인내를 그렇게 되어 있죠. 미더덕은 지식의 절인 경우, 그 다음에 경건이 나오고 우가 나오니까 형제우애가 나오고, 형제우애, 미더덕은 지식의 절인 경우에만 살아. 그 다음에 그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성장시켜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냄새라는 표현처럼 그것들을 가지고 또 풍겨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 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인격적 변화를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신명기에다가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기 시편 119편을 붙들어 두시고 신명기 30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나머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이 없이는 실제로 무엇으로도 실제적인 인격적인 변화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격적 변화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성령의 나타남과 변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인 이 하나님의 권유는, 하나님의 복은 이제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해서 희생을 요구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그렇게 달라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성경은 그걸 표현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순종이 되어서 결국은 금세와 내세에 이로운 것을 얻게 되는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해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입과 마음에 이 말씀으로서 생활이 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표현도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의 묵상과 그리고 훈련과 육체의 연습, 그런 훈련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 여러분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고 외우고 알고 있고 자부를 했는데 그들은 이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했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외운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순종할 때 깨달아지는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순종이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데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힘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데, 그 이유는 끝내 복을 주려 함이니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준비도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런 사람에게 이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어떤 저버리거나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능력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이것을 적용하고 이제 결국은 말씀을 따라서 이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었었던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하면은 에베소서 4장 3절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런 지침이 있는데, 함께 하면 어떤 일도 해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실제로 순종이라는 걸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그 세 가지 시험 받으실 때 잘 아시죠?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보여주고 이것에 절하면 다 주겠다. 여러분에게 이 원하는 걸 다 주고 절 한 번 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당장 갈급한 것을 모두 해결해 줄 테니까 단 한 번만 절해라. 이것이 이제 쉽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개인의 일이 되면은
그러니까 남의 일이니까 쉬운 것이지 그것이 개인의 일이 되면 결코 그것이 이제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이제 결국은 이제 말씀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는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욥기 23장 12절에 아시는 것처럼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이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 역사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향과 디테일한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과 그렇게 믿게 되면 의심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 때문에 사람은 그 길을 순종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잠히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형편이 와도 더 좋은 방법이 보여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시편 31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다라는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들을 도와주시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겸손과 온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놓고 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부족하다라고 조금 생각하는 것이 이제 겸손이라고 얘기했고, 온유는 다 순종해 놓고 그리고 잠잠하고 따르는 것을 이제 온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고 그 순종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변화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또 구원의 변화와 함께 이 교회에서 또 다른 변화를 위해서 또 지침을 주시고 결국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표현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 순종의 근원이 결국은 구원을 만들어냈고 이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은 세상에 당연히 우리도 지금 시험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초마다 시험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 그 말씀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무에 걸렸습니다. 이 올무에 걸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사람 아담이 그 세상적인 것 때문에 꾀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적인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도 많은 이유는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또 잘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결국은 복음의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없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고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여러 올무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로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고 건강해지고, 디모데전서 6장 바른 말씀, 건강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고 연습하게 되면, 훈련하게 되면은 강건해지고 올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전하고 전심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게 되면 복음도 담대히 전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씀 자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테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마. 그러니까 그 테마라는 것은 적용이다.
그러니까 적용한 것만 내 것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을 얻으려면은 그것에 대한 노력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렇게 순종하고 따른 것만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실제 경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의 흔적을 가졌노라라는 표현을 바울이 썼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그 말씀을 이루려고 육신적으로 모든 행동을 해 보았다라는 표현이고, 그 흔적이 마음과 몸에 새겨져 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더 좋은 방법이 보이고 더 좋은 길이 보이지만 그렇게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되면 극복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결국은 후에 믿어지게 되고 축복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 맡겨야 하고 또 믿어야 하고 또 말씀대로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그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갖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경험하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듯이 말씀 자체를 심히 가깝게 해서 또 그 자체를 행해서 그렇게 흔적으로 가지게 되면 변치 않는 지식과 변치 않는 믿음이 된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것을 바꿔야 한다. 생각이 곧 그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곳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이제 행동이라는 것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욥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7장 9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능력이 없게 되고, 또 때로는 이제 율법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사람은 은혜로 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인데 그 사랑을 받은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율법이라는 것이 어느새 지켜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의 생활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의 법의 생활이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니까 사랑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아시는 것처럼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살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독실히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순종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이제 교훈하고 계시는데, 이 독실히라는 표현이 진실하게, 믿음이 진실하게 행하며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실하게, 극진하게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진실하고 극진하게 그러면은 점점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그 속죄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장 그 불못에 들어갈 운명이라고 지금 생각한다면 그것을 건져 주신 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막 불이 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알지 못하면 그 어두운 흑암에 들어가는데 막 끓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대해질 수 있고, 그것만 계속 묵상해 보면 그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표현처럼
힘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거 생각하면 정말 그 안타깝잖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우리가 그 물건을 쥘 때도 여러분 이렇게 이 다섯 손가락에 힘이 꽉 들어가면 힘을 빼앗기지 않지 않습니까? 다섯 손가락. 그래서 이제 성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손의 힘,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그런 그 주님의 하나님의 표현처럼 그 균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균형.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다섯 가지를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는 표현이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들어오시고 배워오신 것처럼 듣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듣고 있는가.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듣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느냐. 듣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청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듣는데 그것을 진실과 극진하게, 마음이 진실하게 또 극진하게 그렇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 왕 앞에 가는 자세가 혹시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다라면은 그 자세가 좀 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이 말씀이 이 왕입니다. 성경 앞에 가는데 이제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시는 것처럼 그 김정은 위원장 앞에 만약에 서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서 딴청을 피면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청종하는 것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관자 앞에 좋은 자세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듣는 좋은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 들을 때마다 목사님께서 바깥에 나가면 50%, 계단을 내려가면 몇 프로, 결국 집에 갈 때쯤 되면 5% 정도가 남는다. 그런 표현도 이제 간혹 이렇게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듣는 것이 이제 다 남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듣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읽고 또 그것은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읽는 거죠. 그러면 약 15% 정도가 남는다고 어떤 분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읽게 되면.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제 상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어떻다고 되어 있죠?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상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상고라는 것이 자세히 살펴보는 거잖아요. 간절함으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간절함으로 이 뜻을 헤아리려고 공부한 거죠. 그럼 믿음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상고하면은 약 30-40% 정도가 남는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결국은 한 구절이라도 잘 남아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는 이제 암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침에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암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구절이라도 남겨서 암송하게 되면 이제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나머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 이제 새겨지게 되잖아요. 근데 단지 암송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적용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적용을 하게 되면 힘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이제 마귀가 못 뺏어가고 이제 각인이라는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모임을 있을 때마다 히브리서 11장 10장 이렇게 다 암송하시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런 표현처럼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각인이 되어 있으면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딱 잡아주잖아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이 결국은 암송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되면 결국 다섯 번째로 이제 묵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묵상은 생각해 보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묵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란다라는,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나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되는 것, 그것이 이제 묵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외우시는 시편 1편 1절 말씀도 있잖아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키려고 묵상하는 것, 묵상이 되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강변에 뿌리가 뻗는 것처럼 뻗어가고 결국 열매라는 것이,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열매라는 것이 결국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마음에 새기고 기뻐하면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묵상하면 얼굴에도 기쁨을 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적용하면 아무리 사나운 사람도 얼굴이 변해간다. 저도 이제 아직 더 많이 변해가야 되는데 얼굴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마음이 비친다는 잠언 표현처럼 얼굴이 변했다,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예전보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즐거움이 뿌리가 되면은 시절을 쫓아 과실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본성적인 성격은 내재돼 있어서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성으로 이제 동물들은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성품의 변화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품이 변하려면은 그리스도가 가신 그 육체의 흔적을 따라가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아시는 것처럼 그 와일드하잖아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칼을 차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는데,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들어서 그 말고라는 사람이 그 앞에 와서 이제 잡으러 왔을 때 그 말고의 귀를 칼로 떨어뜨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을 꺼내서 사람의 귀를 자른 거잖아요.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와일드한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 전후서 기록을 보면 이 성경에 가장 많은 고난이라는 단어가 베드로 전후서에 나옵니다. 가장 많은 단어를 쓰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그 베드로의 표현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체휼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쓰고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묻는 장면 중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표현했을 때 그 대답을 처음에 못 하잖아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찾아왔을 때 그 부인한 자기에게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 고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나를 따라오게 될 거다. 십자가에 그 거꾸로 못 박히기까지 따라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이제 이 베드로가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갔을까?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마음에 품고 닭이 울 때마다 그 고통이 항상 있어서 결국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미워하신다는 잠언 20장 10절의 표현처럼 한결같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그 길을 고난으로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이 그를 통해서 점점 나타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적용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뿌리가 되면은 결국은 그 우리가 성장통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라는 것, 9가지 성령의 열매는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그 성품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베드로가 매정간 것처럼 그 길을,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묵상은 적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이제 그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편 119편 거기 16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장애물이라는 것이 가끔은 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장애물이 있지만 뛰어넘게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적용시키게 되면은, 해보게 되면 뛰어넘게 된다라는 뜻인데, 어떤 사람은 때로는 불평하고 환경에 넘어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묵상을 계속 하게 되면은 모든 장애를 뛰어넘게 된다라고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떤 형편에도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이것을 허락하시는 그 믿음, 이유가 있을 거다. 나를 더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적용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스스로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111절 보시면, 시편 119편 111절,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나머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고, 이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갔던 길이 있고 위로가 있고 또 기업이 있고,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적용해 보면은 결국은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 와도 잘 묵상해 보게 되면은 구원의 묵상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뜻을 깨달아가게 되면은 어떤 형편에 있어서도 그 평강이라는 것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26장 1절부터 3절 5절 이 내용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이 견고하는 자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도하시니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듣고
읽고 상고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싹이라는 걸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보게 하거든요. 지금의 형편의 모습을 보게 해서 너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그렇게 실망을 주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그 연약함도 받으시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키는 그런 회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처럼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물고기가 잡히고 또 주의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 체험의 고백 그렇게 해봤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체험을 했을 때 베드로가 정말 얼마나 감격했을까.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세상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가운데 주신 지침들이 있고 또 말씀으로 또 주신 지침들을 잘 이겨내게 되면은 거기에 숨은 비밀이 있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경험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더 많이 깨달아가야 하기 때문에 더 의뢰하고 더 맡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한 주에 하나씩 정도를 묵상해 보면은 그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그것만 생각해 보고 적용해 보면 나와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물론 교회를 위한 염려와 근심은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근심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고린도에서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염려 그리고 그런 생활적인 염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보고 그렇게 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그 길을 인도해 줄 거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0장 14절에 읽었었던 말씀처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사건 속에 나를 대입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어려웠던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서 나를 대입해보고 또 그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확인해보고 또 실패하지 않는 쪽으로 사건을 대입하고 기도하고 계속 해보면 차츰 익숙해집니다. 한 1년 정도는 해야 습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한 짐승은 그 대세김질도 하고 이제 굽이라는 것도 이제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부정한 짐승을 보면은 둘 중에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부정한 짐승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말씀을 듣지 않고 도덕적으로 행하게 되면은 그건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도덕적으로 행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이제 부정한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도 하고 되새김질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읽고 적용을 시키는 것, 그것이 정한 것이다. 그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 없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많이 하고 걱정하고 사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또 그것에 덫에 걸리고 울매에 걸리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상고해 보고 암송해 보려고 하고 묵상해
해보려고 하면서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100번보다 1000번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하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각인이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세상의 노출들과 많은 세상의 적용과 생각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들 중에 보면 출애굽기 30장 내용에 보면 이것에 접촉한즉 거룩하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영원한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잖아요. 1년간 죄 용서 받은 그런 장소인데 거기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성막 안에는 기구들이 있었는데 그 등유를 만들어서 그 혼합해서 모든 기구에 바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르라. 그리고 접촉하면 거룩하리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은 교회의 모형이니까 여러분 보시는 이 교회당은 때로는 이 기구들이 있는데 약간은 상처가 나 보이고 허술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 이것을 거쳐서 말씀을 듣고 누군가 이것을 거쳐서 변화가 되고 누군가 이것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 장소고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기름은 성령을 뜻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모든 기구들에 들어있다. 떡반죽 그릇 하나에도 하나님의 기름이 발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에 접촉한즉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발라져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접촉하고 그것에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속죄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접속하고 접촉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은 그 일방적인 거고 간접적인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결국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하고 만남은 접촉이잖아요. 그렇게 교제도 접촉해서 하는 것하고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또 묵상하다 보면은 또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 왔는지를 그런 교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접촉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교훈하고 그래서 하나 되게 힘써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장소에서 그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그런 접촉들이 이 교회를 지켜왔고 변화를 지켜왔고 나를 변화시켜 왔기 때문에 얼마나 교제가 중요하고 또 함께 합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했을 때 베드로의 옥문이 열린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전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고 먼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러면 스스로 하게 되어 있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거기 99절을 보겠습니다. (98절부터) 보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아이들도 잘 묵상을 주고 또 적용을 잘 하게 되면 그 명철과 그런 지혜들이 노인보다 승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했고,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생각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죄를 짓는 길로 가지 않게 붙잡아주고 입을 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말을 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 말씀이 붙잡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참 신앙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지속을 하게 되면은 죄를 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하게 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금하게 되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다 할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묵상에서 나오는 힘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시편 119편 30절이 되는 겁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네. 말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성실한 길을 택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주의 규례라는 것이 자기 앞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갈 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102절을 보겠습니다. 119편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머지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이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고라는 요한일서의 표현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성령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 길을 인도해주고 붙잡아주고 결국은 그 규례에서 묵상하고 또 적용하게 되면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갈 수 있는 만큼만 비춰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이라는 것이 이제 비춰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밤에 등불을 켤 때 비춰주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갈 길을 인도하는데, 그런데 안 가면 비춰지지 않겠죠.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부터 순종하면 한 발 한 발을 가게 되면 그만큼 또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가는 만큼 그 사람의 가이드로 성령이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갔을 때 또 비춤이 나오고 비춤이 나오고 또 갔을 때 비춤이 나오고, 그래서 묵상하고 가게 되면은 그 걸음 속에서 고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나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것이나 어떤 육신의 정욕도 실제로 이 묵상 적용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지침을 따르게 되면 제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가능하냐? 예,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예스해도 한 사람이 돌아서 노했던 그런 광고 기억하십니까? 무슨 광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만 뒤돌아서서 있는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다 하얀 옷 입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이 말씀의 정력을 쏟게 되면은 그 길을 인도를 받고 잘 되어 간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책망도 있지만 결국 원상복귀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그런 말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사실은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눈으로 보게 하고 생각을 사로잡게 하고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적용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보여지는 육신의 모습,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그 로마의 그 보면 작품들이나 그런 문화적인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지금까지도 그 화려한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것을 이제 표현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어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과 적용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묵상의 개인적인 훈련과,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그것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을 주고 그 길을 바꿔준다라고, 그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강합니다, 육신이.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 아직은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잡아두시고 시편 디모데전서 4장 6절.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 그 성경에 보면 너희가 면류관이 아니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면류관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데, 먼저 이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또 이 믿음에 대해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한 성도들, 또 누군가 모르지만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잘 모르지만 기도하는 성도들, 또 누군가 잘 모르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더 복음이 전해지고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해서 하는 그런 모르게 하는 그러한 헌물들, 누군가 모르지만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누군가 보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또 많은 오해와 판단을 받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앞에 섰을 때, 그런 장면들이 드러났을 때 서로를 위해서 박수를 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 성도들이 서로 면류관이 되어서 아마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너희가 면류관이 아니야, 성도가 면류관이 아니냐. 결국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결국은 그러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갔던 모든 희생들을 박수쳐주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부분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들에게 박수를 돌리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또 변화돼야 되는 그런 많은 점들이 있지만 그런 묵상 앞에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또 그런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이 길을 지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사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1절 말씀대로 모든 우주가 법칙과 질서가 있고 또 교회에도 모든 것을 적당히 질서대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이 법칙과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삶에 적용을 해보고 또 듣고 읽고 또 상고해보고 또 하나씩이라도 암송해 보려고 하고 또 적용하려고 묵상을 해보다 보면 우리가 더 성장해 가는 길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이곳에 또 교회를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큰 여러분의 성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아직 기회를 주시고 또 더 큰 영광과 능력과 또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노고를 아시고 또 고통을 아시고 또 여러 가지 갈망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또 변화시켜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머지 삶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육신의 건강에 또 문제가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환경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치료의 손길로 그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발 앞에 같이 설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자비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또 많은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